예,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 주간의 강단 말씀의 흐름, 말씀 전파 운동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묵상해야 될 파트는 전도자의 가슴에 평생 간직된 인물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임박함을 알고 어,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언급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슴에 담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 전도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죽음 앞에서 인생 전체를 회상할 때 가장 떠올랐던 사람,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어디를 가나 기억나는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았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인생에 남았을 겁니다. 두 번째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성경의 인물이 뭐라고 표현했냐, 자주 나를 유쾌하게 했다. 말로 하자면은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뭐 인간관계 때문에 기쁘게 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기쁘게 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욕을 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또 그런 비판을 받을 적에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도 뭐 있어 보세요. 있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누가 유 목사님을 욕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아니라는 분도 있지만은 뭐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렇게 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우상화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사람은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떠나가고 할 적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라는 거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라는 겁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그 면회를 자주 왔다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겼는지 에베소에서 오네시보로가 뭡니까? 에베소에서 이런 깡패들이 동원되고 복음을 방해하고 일때 뭡니까? 바울을 섬겼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 때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다. 고난을, 복음운동 사역의 고난을 함께 받았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에라스도 뭐 워낙 유명하니까 가이오 장로님과 함께 재무팀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고린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드로비모 병들어 있고 지금 밀레노에 있다. 어, 이 사람이 왜 마음에 담겨 있느냐? 바울이 수리아를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헤아리고 막 공모를 하고 할 때 이때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드로피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이 사람도 보니까 바울이 위기 때 전도운동하면서 어려움 왔을 때 말로 하자면은 에베소 사람인데 유대인의 선동으로 바울이 폭도들에게 체포될 때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 늘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이름인데 어불로, 부레, 라노, 글라우디아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 디모데에게 무난한다. 지금 바울 이 말은
지금 바울 옆에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개인 편지를 쓰는데 무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바울과 가장 가까이서 바울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뭐 이런 인물. 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디모데가 기억이 났겠죠.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힘을 가지기를 원한다. 너 네가 은혜가 주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 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전도자의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평생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 제목은 혼자서 세계 살릴 수 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현장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금년의 메시지에 흘러가는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게 응답이 24시입니다. 24시 나 자신과 교회와 현장의 응답. 여러분 24시 응답이 충분해야 25시가 보인다는 거예요. 24시라고 할 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좌의 축복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혼자서도 세계 살릴 수 있다. 이거는 교만해서 내 혼자도 된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노바디 상태라도 세계 살릴 수 있다. 이 정도 기준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렘넌트는 하나님 주신 언약과 응답으로 충분함을 발견해야 그게 24 응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총리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잖아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 그럼 나 혼자 할 수 있다 하니까 내 뭡니까? 목사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다. 그건 완전히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지금 막 쫓기고 있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를 보면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참기도 힘들고 견디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누려져야 이게 24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7대 여정을 줬어요. 10가지 발판. 여러분, 중요한 게 10가지 발판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잘 알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신앙 발판은. 그 10가지 신앙 발판이 여러분이 뭡니까? 외우고 있는 정도가 될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것들이 뭐냐? 10가지 신앙 발판이라는 어, 뭐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외우기도 쉽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죠. 성경, 하나님의 증거인데 뭡니까?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이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전도 현장 선교지다. 생사복은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뭡니까? 성도의 죽음,
전도자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내 죽음을 앞두고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죽음이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보면서 뭡니까? 우리가 답을 내려야 돼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런 언약을 여러분이 잡으시면 좋겠다. 전도자의 상급.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전도자가 붙잡고 가야 될 참 소망이 뭔가. 그걸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서든지 혼자서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이게 확실하면은 혼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10가지 비밀은 또 뭐냐? 여러분이 혼자서도 세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독립성,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누리면 혼자서도 세계 살릴 수 있다. 어, 그리고 뭡니까?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안 된다. 상황만 환경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짜 응답은 반대쪽에 숨겨져 있으니까 발상을 역발상해라는 말이죠. 시너지라는 말은 언제나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해라. 죽이는 쪽보다는. 그러면서 위기가 오지만은 해답을 찾고 응답받을 기회다. 그러면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 그리고 재창조, 아무도 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서밋이라 하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울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노바디 현장, 항무지 현장이지만 거기서 에브리바디를 살리는 뭡니까? 컨텐츠를 찾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이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자,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정말로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제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남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불렀는데 첫째 남은 자가 뭡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 지역과 현장 거기에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이 남은 자 우리는 뭡니까?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고 망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모세를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가지고 애굽 살릴 남은 자로 불러 병들에게 팔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 남은 자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거 자꾸 보지 말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속는다요.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뭐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거기에 자꾸 속지 말고 왜 자꾸 안 되는 거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늘 지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망하고 절대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림을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이제 뭡니까? 남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뿌리 위에 있는 거루터기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제자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든 카드로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게 됩니다. 거의 영화를 보세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흥행에 성공한 영화라든지 뭐 어떤 사람은 추리 소설이나 영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거기에 또 뭡니까 굉장히 반전이 있고 스릴이 있는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인공은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핍박 당합니다.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놨어요. 시나리오와 작품을. 그런데 반드시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뭡니까? 시나리오의 주연으로 발탁을 해가지고 세계 살릴 주역으로 쓰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고 또 완전히 망한 것처럼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 대신 약속한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 상구삼 이거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는 남은 자인데 왜 남은 자냐? 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약속으로 살아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복음 가진 남은 자라는 거예요. 뭐 거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남은 자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여러분이 살아남는 비밀이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어떤 상황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그런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이제 남은 자, 남는 자를 넘어서 남을 자다. 이사야 40장 또 이사야 43장 이렇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남을 자이기 때문에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4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남을 자라 하죠. 그래서 온 땅에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할 남을 자라.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이 말씀이 증거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끝까지 남을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증인이 있는 곳에는 사막에도 생수를 바다에도 길이 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을 자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망해야 될 어려움이 오면은 복음 없는 사람은 그게 재앙이 돼 완전히 망하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망해야 될 사건이 생겼는데도 살아남습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와 복음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무한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위기 만나보세요. 복음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멸망의 재앙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위기 만났는데도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치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멸망할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남길 자. 우리는 빛을 발하는 빛의 작품을 남길 그런 남길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불신자도 하는 말이 우리는 성공은 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공을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먼저 세계복음화 영혼구원을 놓고 기도할 적에 이사야 60장, 이사야 62장 보세요. 이 빛을 발할 때 원방에서 렘넌트가 내 자녀들,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자녀들이 돌아온다. 렘넌트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는 또 종일 종려쉬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누릴 파수꾼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이전에 뭐 합니까? 대로를 수축하고 건설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파수꾼은 군인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공병대로 불러가지고 대로를 수축하는 자로 불렀다. 여러분은 세계 살릴 남길 자입니다. 혼자서 아무 도와주지 않아도 세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작품이 뭡니까? 후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남길 자로. 파수꾼으로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남길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여러분 평생의 언약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이제 일을 할 때 우리가 본질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을 할 때 아무렇게나 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늘 시험 들 때가 뭡니까? 나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무렇게나 일하는 사람이 90%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10%. 이게 둘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하면 됩니까?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답을 내시고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뭡니까? 모든 길을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기도 속에서 복음과 말씀으로 누리면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답을 얻고 길을 찾아야 되지.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길을 찾아야 되지. 다른 기도는 아무리 응답받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과 말씀 누리는 기도보다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복음과 말씀을 누려야 돼요.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아야 돼요. 자,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할 적에 최선을 다하면서 본질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복음과 말씀 속에서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일을 할 때는 본질을 찾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원하시는 것을 적절하게 해나가면서 최적의 상황으로 해나가면서 복음과 말씀으로 오늘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응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사야 60장 뭡니까? 22절에도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은 속히 올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오늘도 굳게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언약 속에 있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 그리고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완전히 아버지여 개인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옵시고 제자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교회를 보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전도자의 가슴 속에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는 현장을 보좌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살릴 빛의 경제, 후대 살릴 경제, 세계 살릴 선교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업을 통하여서 70현장, 70나라의 아버지여 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몬에 출타 중인 우리 아버지 박주진 집사 안정복 렘넌트에게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케 하옵시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틴 강예빈 렘넌트에게 성령 충만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갑니다. 학교 현장 속에서 오늘 특별히 지엠유 다락방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현장에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기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여 그 GMU 현장에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은서 렘넌트를 비롯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옵소서. 직장 선교사로서 산업 선교사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